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삼삼한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이 삼삼이란 단어는 뭔가 긍정적이고 아주 훌륭한 것을 뜻합니다. 매력적이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 참 삼삼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 삼삼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삼삼한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달리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는 각각 세 가지의 공통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고 세 가지 공통점을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오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한 세 가지 공통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전도 파송 예배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주시는 세 가지 공통점, 삼삼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오늘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떠났던 목자를 향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향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고자 했던 한 여인의 비유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가지 공통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비유 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봅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보통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 길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 목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단순한 금액을 표현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혼자 돌아올 수 없는 양입니다.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마음을 향해서 찾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 귀중한 존재를 향한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그 양은 자기 마음대로 제 길을 향해 갔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향해 찾아갑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한 장정이 하루 일하는 노동의 싹을 표합니다. 금액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비유에 등장할 만큼 큰 금액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이 여인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풍습에 보면 이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주는 소위 말하는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결혼 기념품입니다.
10드라크마를 줄에 이어서 그것을 장식품으로 여인은 남편을 생각하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가 결혼을 상징하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귀한 것,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 이 세 비유 가운데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 찾는 것을 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갑자기 잃어버린 양을 향해 길을 찾아 떠난 목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소중한 존재인 그 양을 향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향해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둘 정도로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그를 찾아 떠난 모습을 봅니다. 아니, 한번 둘러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끝까지 계속해서 찾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간절함, 찾고자 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어떻게 찾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습니다. 여인은 집을 쓸며 찾아내었다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온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집니다. 등불을 켜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일일이 다 열심히 찾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가 신방 온다고 집안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잃어버렸던 다이아 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셨으면 찾지 못했던 반지를 찾았다고 기뻐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찾지 않았을까요? 등불을 켜고 샅샅이 구석구석 부지런히 찾았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바라보며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가 돌아오다가 집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가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음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길 떠난 그 아들의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찾지 아니한다면 아버지는 결코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돼지를 치는 잡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몰골이 이상해지고 어려워졌을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겉에 밖에 있어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찾는 자가 아니면, 기다리는 자가 아니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를 향해 찾고자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먼저 발견하고 달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큰아들의 등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계속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큰아들에게 동생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니 그렇게 큰아들을 향해 네 동생에게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합니다. 여전히 아들을 향해 간절히 기다리고 찾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았을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깨는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한쪽 어깨가 아니라 양쪽 어깨의 머리 사이로 양을 이렇게 굶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워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냥 조금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 같은 기쁨의 최극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즐거워합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치는 것은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양 한 마리는 그렇게 귀중한 모습이, 그렇게 값비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나의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중한 존재를 찾았을 때 목자는 온 식구들과 그리고 친지와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도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잔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산을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몇 배 되는 금액을 들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이유, 소중한 존재를 찾았는 목자의 기쁨의 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았다라고 그는 즐거워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도 여인은 똑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여인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며 잔치를 베푸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온 이웃에 잔치를 벌리는 여인의 즐거움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의 큼을 우리는 봅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향해 말도 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달려가 입으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키스합니다. 목을 얼싸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끼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은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중에서 최상의 상품은 소고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송아지 고기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위해서 아들을 향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이 아버지의 기쁨,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집안 식구들만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니, 앞에 두 비유처럼 그도 이웃들을, 마을 사람들을 당연히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큰아들이 돌아와서 봅니다. 그리고 춤추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큰 잔치가 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존재가 잃어졌습니다. 잃어버린 그것을 향해 열심히 찾습니다. 찾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향해 주시는 세 가지 공통점, 삼삼한 축복.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세 가지 공통점에서 주시는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바로 삼삼한 축복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삼삼한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비유의 내용을 보면 15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 공통점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 바로 이 삼삼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마다 현재 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바로 한 번씩 더 추가로 주님은 비유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시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삼삼한 축복입니다. 이 삼삼한 축복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순종을 도전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야 함을 말합니다. 찾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국내 전도팀을 온 지역에 함께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 삼삼한 축복을 향해,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앞에 다가갑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을 봅니다. 작년 블레싱 정읍을 나아갈 때 우리 형제 한 분이 가정에서 결정하며 순종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란 말씀에 대해서 아내와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건넨 질문, 솔직히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하는 아내에게 선문답으로 우리는 절대 그런 실력이 안 된다. 그렇지만 일상의 분주함과 경제적 염려 등을 내려놓고 2박 3일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같게 여겨주신다라는 선포로 정읍 국내 전도 여행에 우리 가정이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주시는 세 가지 공통점에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심. 바로 그것을 알기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모든 팀들, 나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기도로, 같이 사랑으로, 같이 섬김으로, 같은 헌신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함께 하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했던 한 선교사님이 제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30여 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라면 행동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손의 복음, 한 손의 사랑을 가지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국내 전도. 우리의 마음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행동, 헌신, 드림, 순종.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2017년 블레싱 베프티스트로 나가는 모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올해 우리 국내 전도팀으로 떠나는 모든 분들, 떠나는 분들이 일어섰습니다.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번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 같은 기도, 같은 헌신, 같은 사랑으로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떠나고 찾아가고 보내고 기다리고, 그러나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오늘 그렇게 블레싱 경남, 블레싱 베프티스트, 블레싱 울릉도,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그 놀라운 삼삼한 하나님의 축복,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팀들에게,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민의 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여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시며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으로 이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구석구석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의 마음 증거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보내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지구촌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그렇게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